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4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리에 앉으십시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가끔 있지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중에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놓고 그리고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그 배 앞으로 가셨는데 예수님이 그냥 그것을 지나가려고 하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부채질을 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 에어컨이 제대로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사람이나 기계나 너무 더우면은 아마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오늘은 제가 설교 빨리 끝내겠습니다. 됐죠? 예, 그러면은 다 상쇄됐죠? 예.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한참 힘들어하는 그 배 앞으로 가셔놓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을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은 차라리 가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하지 않았는가? 그 상황을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셨거든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영으로는 예수님은 베이비로 태어나실 때부터 잉태될 때부터 성령으로 ing태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육으로는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100% 휴먼 비잉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으로 이런 상황을 아셨다 이 말입니다. 이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45절, 우리는 48절을 읽어봤지만은 4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도록 강권하셨다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제자들이 배를 타려고 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제자들이 지금 이 48절 이 부분에 와서 볼 때에 제자들은 이런 상황이 올 줄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대부분은 그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잔뼈가 굵은 그곳이 바로 자기네들의 일터였던 곳이었고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어느 정도 알았던 거예요. 바람이 이런 식으로 이쪽 방향으로 이 정도 세기로 불면은 곧 풍랑이 일어날 것이다, 광풍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이 갈릴리 바다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가 왜 이런 그 광풍이 부는 거 아니? 갈릴리 바다 위쪽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헐몬산, 그 만년설이죠. 그 헐몬산이 높은 산이 그 주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헐몬산에서 갑자기 기류가 바뀌어서 그 헐몬산의 바람이 그 찬 공기가 밑에 쪽으로 불어오면은요, 여지없이 갈릴리는 성경에서는 뭐 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호수예요. 바다같이 넓은 호수입니다. 여기에 갑자기 이 노도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바다였다고 하면은
제자들이 이러한 그 감지력이 좀 떨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 다양하니까. 그러나 한정된 산에다가 항상 있는 산에다가 한정된 그 바다 호수이기 때문에 훨씬 잘 이 기후의 변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지 않으려고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선생님,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이거 우리가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예수님께서 강권하셨어요. 예,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같이 배에 타지도 않고 당신은 산으로 혼자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너희들은 가라. 그리고 저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에서 만나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보내셨어요. 그때가 언제이냐? 예, 하루의 사역을 다 끝냈습니다. 어떤 사역일까요? 오병이어, 예,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이 사람들을 5,000명이나 먹이는 그 놀라운 사역을 하고서, 그리고 날이 저무를 때에 어둡기 전에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대 방향으로 산으로 다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이제 이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이때가 언제냐? 성경에 보면은 사경이라고 그랬어요. 사경이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자면은 between 3 a.m. to 6 a.m.이에요. 그러니까 해질 때이니까 몇 시일런지 여러분 충분히 짐작을 하겠죠. 오늘 우리가 해질녘 시간이 6시, 7시. 예. 그런데 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그때까지 지금 바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이 건너가야 되는 그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2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입니다. 2시간이면. 그런데 지금 몇 시간 동안을 바다 위에서 헤매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있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이 똑같은 이 장면을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이때에 바다 위로 걷는 장면이 같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장면이 묘사되어 있지 않고요. 예.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니까 배는 그들이 가려고 하는 땅에 그냥 이르렀더라, 이렇게만 묘사를 되어 있어요. 서로 이 같은 이 바다 위 이 풍랑이 일어났던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약간씩 다르게 지금 다른 각도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슨 바람을 꾸짖는다거나 또 잠잠케 하셨다거나 이러한 것이 전혀 없고 그냥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심에 배가 그들이 가려던 저편에 도착했다, 이렇게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고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예, 문학적으로 봤을 때에 이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표현이 제자들이 가는 곳, 그 바다 위가 어떻습니까? 항상 예기치 못하는 바람들이 일어나는 곳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잘못하면은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는 곳 아닙니까? 우리 삶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에 지금 굉장히 큰 그 태풍 때문에 아주 전국이 초비상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역대급으로 지금 3번째로 큰 그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긴장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이런 그 어려움 가운데에 늘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이 제자들이 이런 어려움을 직면하는 이런 상황이 그냥 평범한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첫째, 예수님께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네들의 그 뜻과 맞지 않았지만은 그냥 순종해서 갔어요. 그럼 순종해서 갔으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님께 순종해서 갔는데 왜 삶에 고통이 있냐 이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 풍랑은 이미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안 가려고 하는데 그냥 밀어 넣으신 거예요, 바다로. 아마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를 탄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육지 가까운 곳에서 물속에서 아마 배를 힘껏 빨리 가라 얘들아 그렇게 밀고 당신은 위로 가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저 중간 정도에 가다가는 거의 빠져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의 지금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 칠 즈음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예수님의 그 나타나심이 빠르지 않을는지는 모릅니다. 빠르지 않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결코 늦게 오지는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결코 늦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오셨으면은 예수님께서 즉시로 이 마가복음에 있는 이 부분에서만 보더라도 그냥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아니 오르시기 전이라도 아셨으니까 물 위를 걸어 오셨습니다. 그 가려던 그 목적지에 중간밖에 오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중간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예수님은 물 위로 그냥 걸어오신 거예요. 그 파도를 딛고 걸어오셨습니다. 즉 우리의 항상 삶의 한 중간 이 어려운 모든 가운데에 예수님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냥 멀리 하늘 보좌 우편에만 앉아 계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들이 너희가 어떠한 삶의 이 폭풍 가운데 있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라는 것을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왜 그냥 지나치시려 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 한가운데로 예수님께서 오시지만은 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그 모든 상황을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모든 상황을 예수님이 다 컨트롤 하시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이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유령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이 풍랑이는 이 바다 위로 걸어올 수 있느냐? 저건 분명히 예수님의 실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영이다. 그래서 그 고스트다, 유령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만일에 주님이시라면은 그래서 테스트를 한 것이죠. 유령인지 아닌지. 만일에 주님이시라면은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걷게 하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 이 본문에서는 지금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그러한 장면이 아니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오셨으면은 잠잠케 하고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그냥 배 위로 올라가니까 배가 잠잠해지고 파도도 잔잔해져서 가던 곳으로 그냥 갔다. 말하자면 무슨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서 배가 그냥 건너편으로 쏜살같이 나머지 갈릴리 호수의 반절을 건너갔다. 이랬으면 좋을 터인데 이 본문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설교의 이것이 이 핵심이고 그리고 결론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들은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봤어요. 물론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래서 유령이다라고 그들이 오히려 더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파도도 이런데 여기에다가 예수님의 유령까지 보인다. 예수님일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조금만 생각을 했더라고 하면은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굳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이 떡 떼시던 것들을 잊어버리고서 마음이 둔하해졌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이 물론 지금 그 다음 날 새벽, 우리로 말하지만 다음 날 새벽이지만은 히브리인들의 그 날짜 계산으로 하면 같은 날입니다. 왜? 히브리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해가 질 때부터 다음 날 그 오후까지니까요. 그러니까 같은 날이에요. 물론 어두워지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겠죠. 그런데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병이어의 역사를 그들이 친히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예수님은 진짜 물고기 2마리, 빵 5조각, 그것도 어린 아이가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린 아이가 빵을 가져오면 우리처럼 왕만두 5개를 가져왔을까요? 아니면은 호빵인데 이렇게 큰 호빵 그럴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먹을 수 있는 5덩이 조그마한 빵과 그것도 보리로 만드는 거예요. 맛도 없는 거. 이걸로 5,000명. 그것도 어린아이와 여자는 계수를 하지 않았고 남자만 5,000명이니까 어림잡아서 10,000명이 훨씬 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5,000, 2만 명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분이 주님이신데 주님이 왜 물 위를 못 걸어오시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의 환영일 것이다, 유령일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겠지요. 그리고서 그냥 더 힘써 노를 저어서 어쨌든 빨리 그 폭풍의 한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그들이 더욱더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배는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네 힘으로 그 어려운 문제를 고투려 하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우성을 친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을 뻔히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지나가시려 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만일에 제자들이 그때에 주님 도와주소서,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오셔서 제발 도와주소서라고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다시 돌아가지고 오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셨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곤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셨을 거예요. 물론 제자들이 파도 가운데서 죽지는 않겠지요. 예수님은 이 상황을 알고 계셨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의 큰 문제, 사람마다 자기의 문제가 가장 커 보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우리가 이길 수 없을 만큼 마치 오르지 못할 산처럼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는 문제는 다 크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앞에서 죽겠다고 우리가 아우성치던 것들이 한두 번입니까? 우리 모두는 상황이 다 다를 뿐이지 다 이러한 정말 죽을 것 같은 이러한 힘든 문제와 그 역경들을 한두 번씩은 다 지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처럼 그냥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컴플레인만 하면서 자기 신세 타령만 하셨습니까? 예, 대부분은 다 그러셨을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은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 그러면 예수님은 없었습니까?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그냥 팔짱을 끼고 계셨다거나 아니면 그냥 하늘에서 그냥 위에서 그냥 밑에만 물끄러미 무슨 일 일어나는지 어떻게 쟤들이 반응하는지 그냥 하늘에서만 보고 계셨을까요?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주님은 문제의 한가운데에 와 계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셨던 분이에요. 사실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데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슷한 사건을 이 사건에 제자들이 직면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커지면은요, 사람이 어떻습니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왜? 비슷한 상황과 사건들을 만나지 않은 적이 없거든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요, 사람들이 생각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정신을 잃는 거예요. 그냥 상황에 말하자면은 지금 이 서바이브하기도 힘든 거예요. 그 대응하는 것조차도 힘드는데 무슨 생각을 합니까?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제자들도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우성을 쳤지요.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들고 상황이 여러분을 이 파도 속으로 빠뜨리려고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침몰시켜서 수장시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때의 정신을 잃지 않고 생각을 하면은 살아나올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거의 죽을 뻔 알았지만은 다 살아나오셨잖아요. 그게 오늘 여러분 이 기적의 장본인들이 여러분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 살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그러나 만일에 또 그런 일에 직면한다. 제자들은 순종하다가 이런 일에 직면을 했어요. 우리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뭡니까? 불순종하다가 직면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다고 하죠. 아니, 왜 주의 일에 순종하고 사역을 하고 내 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 고통이 없을 것이고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성경의 어느 곳에서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요, 폭풍 가운데에서 평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면류관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없는 이런 삶을 약속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과 수많은 주의 사역자들이 일을 하다가, 즉 사역을 하다가 어땠습니까? 죽어갔습니다. 십자가형에 처했고요. 제가 책에서 읽은 어느 미국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어느 이 이슬람이 점령하고 있는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다가 자기 아들과 함께 차에서 산채로 불태워져 버렸습니다. 선교사님이 가는데 이슬람 교도들이 그 선교사를 막은 거예요. 그리고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해놓고 산채로 아들과 함께 불태워 버렸어요. 주의 일을 하다가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아니 하나님이 책임도 안 지십니까? 그것도 저렇게 라고 얘기를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의 삶의 문제의 한 가운데에 항상 계시는 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억하시고 그때마다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놀라서 하나님을 원망한다거나 어떻게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요.
이 상황 가운데서 설사 내가 벗어나지 못하여서 이 폭풍 가운데서 내 인생의 배가 좌초돼서 물에 빠져서 삶이 다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 즉 죄와 저주에서 나에게 구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설사 이 육체 가운데서 이 풍랑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죽으면은 하나님 앞으로 가니까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가 있겠는가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무슨 특별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당황하지만 않으면 우리 속담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에게 물려가도 호랑이가 뭡니까? 동물 중에 가장 상대하기 힘든, 우리의 힘으로는 그런 동물이 아닙니까? 거기에 물려가도,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하물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죽을 리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서 이런 일을 맞이했다. 그러면은 더욱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고 맞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입이 이만큼 나와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는 내가 하나 봐라.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비록 육신은 지금 착고에 채워져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된고, 주님은 한 번도 자기네들을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이 믿음으로 확신했어요. 그러자 그들의 입 가운데에서 찬송이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사역자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래도 다른 죄수들에게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지 라고 그들이 해서 이 찬양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가식스러운 그 종교적인 그들의 모습을 다른 죄수들이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보인 것은 뭐예요? 진정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기쁨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임한 거예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아시죠? 모든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극악한 그 죄수들의 손과 발에 있는 모든 그 쉐클이 다 풀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수들 가운데에 나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 사실을 보고 간수가 어땠습니까? 옥문이 열린 걸 보고 다 탈옥했다고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왜? 당시에는 죄수들이 그렇게 되면은 목숨으로 간수가 대신을 해야 됐기 때문에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냥 자결하려고 그랬는데,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그 간수가 선생이여 어찌하며 해야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이까? 그 유명한 그 대사가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문제 가운데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폭풍 가운데에, 그 폭풍 위에서 주님께서는 그 폭풍 한가운데로 그 파도를 밟고 다가오십니다. 잊지 마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세상이 여러분을 삼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절망적인 어떤 상황에 여러분이 직면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계세요. 그때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바로 주님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같이 하십시다. 주님 도와주소서. 문제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데 하지 않는 거 하나, 주님 도와주소서. 이게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근본적인 차이가 아닙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를 만날 것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찾으십시다. 여호와는 자기에게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때나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나 주님은 언제나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문제의 문제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주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이어야만 합니까? 주님 도와주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주님께서 이 가운데에 함께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서는 이 상황을 내가 역전시킬 수가 없사오니 주여 도와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주 예수여 도와주소서. 여러분 그때마다 당황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 샤우링 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그러면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파도가 잦아들고 바람이 잔잔해지고 죽을 것 같았었는데 다시 상황이 역전되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주님의 은혜가 가슴으로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기쁨과 그리고 삶을 회복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어질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왜 예수님이 지나치시려 하셨다고요? 바로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려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과거에 직면했던 앞으로 그러한 일들을 직면하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 문제 한가운데에 항상 와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때에 주님 도와주소서. 우리의 이 진실된 주님을 향한 이 간구가 여러분의 삶을 역전시키는 놀라운 은혜로 작용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